오늘도 참으로 귀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에어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모든 지방 관원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해서 기분이 굉장히 들떠서 큰 실수를 하나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을 하였었고 신하들에게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의 거절로 인해서 왕은 크게 체면이 떨어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 그런 기간 동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또 순간 신하들이 그 제안을 했는데 왕후를 폐위하고 전국에 이와 관련된 조서를 내렸던 일이 있습니다.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대제국의 절대적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나라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까지도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또 나섰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크게 패전해서 아픔을 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신복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이제 왕후를 폐위시킨 일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왕후를 폐위시킨 지 약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시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감정이 흥분되었을 때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나중에 이제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몹시 후회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위시키는 왕후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그 임금의 반지를 빼어서 그 어인을 찍어서 했던 일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체면과 왕으로서의 권위의 일을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또 평온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폭풍을 만나면 파도가 치게 되고 크게 요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기도 하고 주변을 상관하지 않고 그저 크게 막 그 화를 내고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었을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나 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후회한 일이 생길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수양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일이었던 그 정복 전쟁을 할 때뿐만 아니고 또 거기서 패했죠. 또 자신의 그 부인에 관련된 일까지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절대 권력자로서 참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와시디를 복귀시키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또다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골라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왕이 폐위된 그 왕후를 복귀시키게 된다면 그 왕후의 그 보복성 문책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그 궁여지책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 아하수에로는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 되었고 누구도 대항할 나라가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참 평온한 나라였었는데 그
추가적으로 그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그리스를 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번에는 패하게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게 하였고, 그 패전의 아픔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왕은 그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그 처녀 딸들을 반강제적으로 모아서 궁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 아하수에로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권력욕에 빠진 사람이고 정복욕에 빠진 사람이고 또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5절에 그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스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왕가의 자손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과 귀족들과 유다의 젊은이들 중에서 총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귀국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의 지도자와 함께 했는데, 그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약 4만 명가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아주 믿음이 좋고 애국심이 강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때의 명단에 모르드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간이 약 16년이라는 긴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딸같이 양육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섭리와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와 은혜는 첫 번째로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는 유다인이고 포로 2세의 신분으로서 또 고아로 자란 그런 처녀가 페르시아 그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왕비 후보로 발탁되었다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체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의 상식과 추리 또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간에게 가려진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발탁된 중요한 이유는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흔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참된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의 요소에는 에스더의 인성과 또 지성, 또 전문성 등이 있는데 최고의 내면적인 요소는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후에도 양부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효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으로서 왕을 대하는 우아함과 하만의 음모를 분쇄하는 지혜와 분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 완벽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신분을 숨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10절에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스스로 유다인이고 베냐민 자손의 처녀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다인 포로를 배척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포로 신분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종족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모르드게의 충고는 한편 매우 지혜로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민족과 종족을 감추라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충고가 에스더로 하여금 그 민족의식을 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일이 나중에 유다 민족을 구하는 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학살할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만에 의하여 유다인 학살에 대한 왕의 조서는 이미 페르시아 전역에 하달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학살 음모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으며 그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알리자 아하수에로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에스더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던 교수대에 하만이 대신 달렸습니다. 하만의 유다인 학살 음모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인 줄을 모르고 시작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알리지 말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원하는 모든 장신구를 다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인위적인 장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온 것이지 자원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꾸밈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다인은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에스더는 결코 왕비 간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에스더의 뜻과 같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꾸미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의 사랑을 받아 에스더는 왕비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가 왕후 된 것을 크게 기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전에 3년 전에 베풀었던 그 잔치와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3년 전에 잔치는 결과적으로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가져왔지만 이번의 잔치는 새 왕후의 책봉을 축하하는 잔치였고 또한 왕의 모든 방백들과 신복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새 왕후를 축복하였습니다. 그것은 왕가의 경사요 페르시아 왕국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새 왕후를 맞이하여 전국 각 도에 세금을 면제하고 상을 줄 사람들을 찾아내어 상을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도 아름답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